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좀 이어서 가고 마지막 주에 또 마지막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하시다 보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외유내강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다라는 뜻은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보기에 겉사람을 보니까 좀 우유부단해요. 좀 그러면서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좀 연약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해보니까 그 속사람은 매우 강직하고 분명하고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유외강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은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듬직하고 강해 보여가지고 사실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좀 말을 해보고 사귀어보니까 참 속이 부드럽고 또 다정다감하다, 그런 게 바로 내유외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외유내강이든 내유외강이든 간에 사람은 그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다라는 것은 겉으로의 그 부드러움과 그 안에서의 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강직함을 소유한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나약하지도 아니하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다가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말은 거칠고 행동 하나가 정말 그냥 순 상남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속이 부드러워요. 잘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외모는 곱상하고 또 이렇게 좀 다정 유머스럽기도 하고 좀 가벼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말을 하다 꼼꼼하게 보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볼 때 또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본받을 만하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온유다라는 것을 한자로 살펴보면 따스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스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겨울,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천근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그 짐을 예수님의 그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예수님만큼의 십자가의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을 때 생명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함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거운 멍에와 죄의 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신 예수님 곁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 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그 모든 것들, 어려웠던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아직 제가 이제 김천이 익숙하지 않은 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종종 제가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요. 산책을 하고자 새벽에 제가 교회차를 몰고선 저쪽에 있는 오봉저수지를 제가 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봉저수 다 잘 아시죠? 주말이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기분 좋게 정말 그 아침에 보면요, 오봉저수지 위로 물 위로 물 한 개가 쫙 피면서 저 푸르른 한여름이었는데요, 푸르른 거에 반사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새벽에는 그 신선한 그런 바람 가운데 주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오봉저수지 입구에 지금은 잘 텐트를 안 치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텐트를 치고선 이렇게 그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른 시간에 이제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젊은 여자가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분명히 나를 봤을 텐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을 텐데, 근데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면서 저 여자 진짜 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경상도 사투리에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끔 그래요. 이분이 지금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말을 하시는 건지, 제가 가끔 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저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는데, 주위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힘이 세고 강한 척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삶과 말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명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화는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위험 있는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분을 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 가운데서, 죄는 없으신데 억울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반박이나 대항을 하시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시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치시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길을 침묵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성경에는 이것을 해석할 때 겸손 또는 가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부드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는 겸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이지만 외유내강으로서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란 뜻의 프라우테스는 그 어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라우테스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말을 여기서 이제 타는 말, 이걸 의미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야생에서 길려진 말, 아직 거칠은 이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의 쓰임에 맞게 훈련되어져서 사용되는 말, 그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라우테스 됐다, 온유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납고 거칠은 짐승을 길들여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에 사용되듯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납고 거칠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프라우테스,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과 이성과 모든 행동들이 오염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납고 거칠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는 충성하되 그 하는 일들에 대한 태도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온유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며, 때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상대방과 어떤 사람과 언쟁할 때에 공격적입니까? 아니면 온유하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적대하고 싸우려 할 때 여러분은 거칠게 받아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의 혀를 제어하듯이 화를 억제하면서 부드럽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짜증이 나지만, 내가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조롱도 참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시며 온유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대항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이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삶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일해야 하는데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충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넘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혼자 열심을 내면 그것은 과욕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불충이 되지 아니하도록, 과욕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온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과 지위를 넘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절제하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과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성정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내 원수를 향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는 나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어두운 것을 들춰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찔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향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교훈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게 할 정도로 자꾸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 같다면 대번에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허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할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찔립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 많은 고민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다가가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영의 사람인 너는 영적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정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구나.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냥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권면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훈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라고 하는데 아무 득도 없고 실도 없는 말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제가 탁월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이 정말 내가 온유함으로 다가가는데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면서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때에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홍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원래 악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배설물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실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늘 악한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모습들, 또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음란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야생의 말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길들여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 삶이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하여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구스라는 건 에티오피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조롱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자기 백성 가운데 아내를 찾지 아니하고 이방인 왜 백성에게 그 아내를 찾느냐 하면서 조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할 수 없다 하시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정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의 온유함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모든 삶이 부드러웠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 앞에 처음 40년은 자기 혈기를 따라서 주먹을 쳐서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며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의 그런 광야 훈련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의 나이에 그가 장수는 아니지만 그런 지혜로움과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저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하며 절할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두 돌판을 그 앞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내가 이 반석을 치려 하면서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기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간순간 광야 가운데서 온유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를 생각할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고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아직 물이 가득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 저 애굽의 군대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손을 올려 들었을 때 밤이 새도록 이 물이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복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이고요, 하나는 온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화평을 이루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복에 대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는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그 고향 땅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롯이, 조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가진 가축들이 많아서 서로 다투은 거예요. 싸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하여 중재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하고 양보를 한다라는 거죠.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면서 롯에게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리라. 다 양보했어요. 그때 롯이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상업이 발달하고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좋은 도시를 선택한 거예요. 롯은 그쪽으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대로를 열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둔합니다.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합시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청소합시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강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 내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주 앞에서 내가 우둔한 자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온유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없이 그게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며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멍에를 주께서 메시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온전히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